우리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누구 성질 없는 줄 아나. 이런 말들은 한 번씩 해봤을 거고 또 한 번쯤은 다 이제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도 성질을 이렇게 살살 건드리면 사나워지고요. 요리조리 이렇게 살살 약을 올리면 결국엔 참지 못하고 격분해서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 인간은 겉으로는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속에는 뭔가 이렇게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의 마음이 계획이 그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인간의 속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걸 보시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고 이렇게 기획하는 것들이 악한 것만 생각하고 하는 걸 보시고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이 노아 홍수 후에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사람의 그 죄악이 땅에 가득함을 보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8명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 후에 세상에서 악이 사라졌습니까? 지금은 악이 사라졌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은 더 악랄해지고 악은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막 이렇게 굴고 좋았다 나빴다가 힘들었다가 또 기뻤다가 하는 굴곡을 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악하고에 싸우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데, 우리는 그 악과 싸울 때마다 늘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도 덧입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악한 것들과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나의 힘으로 싸우다 보니까 굴곡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성경이 말하기를 혈과 육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과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 말합니다.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악과 싸우면서 힘들어하고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편으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어쩌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도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조금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어쩌면 무조건 다 싫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적대자가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기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 바로 다윗이죠. 시편 2편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윗 왕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의 대적들이 다윗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싫어서 자기네들끼리 3-4-5 모여가지고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계략을 아주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렁거리면서 음모를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 얼마나 치밀하고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위 하늘에서 보고 그걸 뭐라 하냐면 야 너네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 다윗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다윗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세운 왕이다. 다윗은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치켜 세웁니다.
너희들이 다윗에게 대항을 하게 된다면은 다윗이 너희를 질그릇 깨듯이 깨부실 것이다라고 아주 심하게 경고를 하시죠. 애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굽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여러 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성들의 이름을 적은 작은 항아리에다가 그 성들의 이름을 적어서 애굽 왕이 신전에다가 두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이 뭐 배반을 한다 그러면 애굽 그 바로가 신전에 가서 그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 깨면서 너희가 나한테 대적하고 반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역을 하면 너희가 이 항아리를 깨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윗에게 까불면 대적하면 내가 너희를 깨부실 거야. 똑같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윗에게 너희들을 깨부실 힘도 주었다. 또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편으로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현명하게 너희들이 처신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윗이 너희를 부술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도 내가 다윗에게 주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뒤편으로 가면.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악인이 그대로 망가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른 말씀도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피함을 통해서 나를 의지함을 통해서 너희가 깨지는 항아리가 아니라 너희가 복받는 인생이 복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것이 간략히 말해서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보시면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마 연세가 이쯤 되시면은 이제 신앙생활 이제 어느 정도 오시면은 모르긴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기보다는 잘 믿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지내는 편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야, 나도 한때 둘째가라면 노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놀았다라고 자랑할 거리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전 것들이 흥미가 없어지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더 관심이 가고 사실 그 일이 더 좋아지게 되면서 또 반대로는 내 주변 사람들은 야, 너 전과 같지 않다. 너 좀 변했다라는 말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섭섭하다 하면서 너 왜 그러냐. 볼멘 소리, 아쉬운 소리 내가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 들여다보면요. 자기들도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교회 가고 싶은데 자기들도 함께 하고 싶은데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또 교회 가면 또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주일날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교회 가면 왠지 붙잡혀가지고 하고 싶은 건도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생각 드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이유는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같이 옛날에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옛날에 지냈는데 교회 다니는데 많이 변했다. 주일날 놀러 갈 때 너 예배 한번 눈 찔끔 감고 빠지고 여기 와서 참석해주면 나도 교회 가서 한번 내가 교회 나가 생각해 볼 텐데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암묵적으로 행동해요. 그 행동이 뭐냐면 만남을 서서히 우리랑 줄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자기들 이렇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안 맞춰주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안 먹히니까 그게 화가 나고 그게 교회한테 불똥이 튀기는 거고, 야, 너 혼자 신앙생활하냐, 너 혼자 고상하냐 이러면서, 너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면서 그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총하고 칼로만 싸운다고 해서 그게 대적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위험한 대적자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밥도 사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말도 들어주고 이래저래 맞춰주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적대시 당하고, 다윗이 자기 적대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킴에 있어서 적대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어쩌면 고상한 일이고, 어쩌면 기쁜 일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종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의도를 이렇게 풀어내는, 표현하는 방법이 틀렸잖아요. 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갖고 비밀 모임 가지고 왜 작당해서, 왜 하나님이 세운 내 아들 내가 세운 왕이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말을 무시하고 다윗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위협하고 싫어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찰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과연 가만두실까요? 저는 참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평안하게 세워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깨는 사람들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세워진 종이 있고 교회 안에 교회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종과 제도에 순종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교회는 반드시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비밀 작전해서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차지했습니까? 자리가 나아지 않습니까? 아니요. 뒤로 가보면, 뒤쪽으로 읽어보면은 다윗이 손가락 까딱하면 죽는 거고, 손가락 이쪽으로 하면 사는 거고, 다윗 손가락에 따라서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 오히려 그런 형편에 됐고요. 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비웃음 당했어요. 그 일이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즐거워하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은 안 되는데 하나님 달라고 때려 써봤자,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내 목만 아픕니다. 나만 힘들어요. 내가 그릇 되면, 내가 담겨질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웁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 그릇만 만들면 되는데, 그 그릇을 내가 채우려고 하니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채워지겠습니까? 복을 담을 그릇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예화가 그 당시에는 그냥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이렇게 예화를 드리기에 아주 적절한 경험형 같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들이 저보다 평균 연령이 한 5, 6살 다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항상 막내였어요. 저보다 이제 형님들하고 3명하고 저까지 해서 4명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근데
가는데 뒤에서 웬 차가 계속 따라오면서 빵빵 내는 거예요. 길을 비키라는 거죠. 빨리 가겠다고. 근데 그 길이 이렇게 비켜줄 수 없는 좁은 길이라서 또 저쪽에 차도 오고 그래서 비켜줄 수가 없어요. 뭐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몇 번 갔어요. 근데 좀 내내 빵빵 되는 거예요. 계속 헤드라이트 들고 빵빵거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가다 보니까 길이 나와서 비켜줬어요. 비켜줬더니 우리 차를 추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속으로 했어요. 아, 이게 올 게 왔다. 그 싶은 마음에 저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딱 내렸는데 그 딱 내리는 상대방이 막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막 입에 이미 욕할 준비가 막 실룩실룩 돼 있고 운전을 발로 하느냐 안 갈 거면 비켜야지 막 이런 말을 할 자세로 딱 내리는데 제 등치를 보더니 그 자리에 그냥 딱 잠시 머뭇거리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이 사람이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막 겁이 나갖고 전 또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쫄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잠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그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형님, 키가 한 160, 아주 왜소한 그런 체격의 형님이었는데 뒤에 타고 있었어요. 창문을 살짝 내렸어요. 창문을 이게 살짝 내리더니 저한테 아가야 살살 달아서 꼭 빼버려줘라. 그랬더니 이제 그 내린 사람이 돌아서 그냥 가버렸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대충? 그 형님의 그 지혜에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여러분 속담에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속이 비면 시끄럽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그게 다인 것처럼 떠들어대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키가 한 160에 몸도 아주 왜소한데 그런 체격의 형님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문을 열고 나와서 비켜,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너 몇 살이야 이러면 그 상황이 해결됐을까요? 아마 해결되기는커녕 이제 뭐 더 커졌을 게 있죠. 그 형님의 지혜에 참 제가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마소라라고 하는 원어 사본에 보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과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면 내가 야훼의 영을 전하노라 이렇게 또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나 다윗의 어떤 이 왕권의 합법성이나 정통성을 누가 보증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동안에 늘 성령과 함께 같이 다녔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 안에 성령을 담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뭔지 모르고 그 개념이 안 잡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뭔가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저게 왜 저런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역하시는 중에 지치거나 이제 힘이 다하시면 기도하면서 충전하셨죠. 물론 쉬시기도 하셨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던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힘의 근원은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빈 깡통, 요란한 깡통 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그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이 없이 그냥 일하면은 내 마음만 요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이 안에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게 없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값싼 은혜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거짓말하고 결국에는 세상에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일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왜냐? 언제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가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삶의 노력이 없이 그냥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산다 그러면은 그건 빈깡통이고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결국은 끝에 가서 보면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남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이 세워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하고 또 남는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사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화하신, 성육신하신 그분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빈깡통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앞으로 가다가도 한 번쯤은 좀 멈춰서서 나의 고백의 한 주소를, 나는 지금 뭘 믿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나는 지금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나의 고백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가시더라도 한 번쯤은 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내 신앙의 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현명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뭐 물질이나 재물을 얻고자 함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얻고서 그 교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함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국한해서 보자면은 1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이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충 이게 읽어보시면 은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아시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참으로 초라하죠. 티끌 같은 존재,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의 존재.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나를 아신대요. 나를 또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들으신대요.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초라한 피조물 존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이 한갓 피조물 같은 먼지 같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우리 기도를 듣고 내 생각을 알고 우리에게 눈을 향하시는 그 도우심의 그 시간들을 경험들을 여러분 한번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흘러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를 아시는, 나를 돕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 그 알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에게 관심 갖고 나에게 팔을 뻗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깊이를, 넓이를 아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저 그냥 그런 은혜를 입을 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신비한 일이죠. 정말 이 지구상의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어떻게 내 기도를 듣지 하고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또 존경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고 즐기고 싶은 일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나타날 때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아니면 기뻐하실 거예요? 제발 하나만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기뻐한대요. 근데 제 경험상,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기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나님 못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두려워서 어떻게 눈을 떠요? 두려워서 못 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라도 두렵고 나서 기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두려움이 먼저죠. 그 두려움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기쁜 거죠. 그래서 두렵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에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왜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글 씻고 그 발에 왜 입 맞췄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자기가 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 300데나리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쏟아붓고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위험 속에 언제 어떻게 전염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 이유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여기신 거예요. 좋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은 어떻더라도 나는 좋고 감사하니까 여기에 오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런 설렘과 그런 뜨거움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죠. 믿음은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또 만나가는 하나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정말 다시금 지금 현 시대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하고 추구하고 선포해야 될 복이 뭐냐면은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복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천국이 왜 좋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계신데 했으니까 가고 싶은 거죠. 답이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영생하니까. 왜 영생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영생을 허락하셨으니까 거기 영생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영생합니까? 천국이 왜 좋냐? 왜 가고 싶냐?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좋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주시니까 예배 가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현실이 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산다라고 뼈 있는 고백을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세상에 평등한 것이 참 많은데 저는 평등할 때 생각할 때 평등한 거 두 가지.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100km 시속 찍는 카메라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안 찍히려고 140 달리다가도 그 띵띵거리면 다 100km 줄이고 그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죽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남의 일로 생각하고 또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먼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당장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은 마지막 날에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순간에 언제 어느 순간 그 심판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받는 복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빈 깡통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내내 이 땅 가운데 계셨던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성령과 함께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복받는 복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복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그냥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코로나 시국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자꾸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막아주셨으면 좀 더 이상 사람 환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또 우리가 뜨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청년부에서도 계속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학교에게도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들 위해서도 같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